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은 선의 말씀 16번째 시간으로 엘리야의 선 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엘리야의 선 첫 번째로 본래부터 심히 겸비한 마음을 가졌고 자기 의가 없어서 어느 누구와도 부딪히지 않았던 점을 말씀드렸지요. 육으로 볼 때는 심히도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었으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마음에 담겨진 선의 좋은 점을 보셨고 그를 택하여 한 시대 큰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연단을 통해 강하고 담대한 면모를 갖추게 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임으로써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지요. 이처럼 엘리야가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삼으시고 엘리야를 산채로 천국에 올리셨습니다. 불말이 이끄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엘리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땅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천상에서도 계속되는 엘리야의 선, 그리고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던 우리 예수님을 닮은 그의 지극한 선을 통해 깊은 감동과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선 2번째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땅에서 사역을 이룰 때에도 늘 하나님과 교통했다 했습니다. 또한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밝히 깨닫기 위해 노력했지요. 유약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뤄내기 위해 그만큼 더 하나님께 매달려야 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능력을 내려주셔서 엘리야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체험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고, 약한 자신에게 큰 권능으로 입히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너무도 사모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 자신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순종함으로 이루어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라 해도 어떻게든 해주려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랑은 한때에 불과하며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마음도 변하여 행함도 처음과 달라지지요. 또한 대부분 자신이 해준 만큼 상대에게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고 그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히 나타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사랑한다 하나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야 할 때는 자신의 성품을 핑계대며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나도 하고 싶지만 그런 일은 내 성품상 맞지 않으므로 나는 조용히 내 할 일만 하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으며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우면 성품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심히 유약한 성품을 지닌 엘리야가 혈을 단신으로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에게
불의 응답을 끌어내리는 대결을 제안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불붙는 듯한 사랑이 그에게 있으니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어찌하든 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되었고 그처럼 담대히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엘리야는 그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밝히 깨닫게 되었고 나름대로 정립할 수가 있었지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인 아비드르 믿음에 이르면 태초부터 계신 이 곧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게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이 땅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해 그 마음에 깊이 깨우침으로 심히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채로 들림받아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을 눈앞에 친히 뵐 수 있게 되었을 때 엘리야의 마음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또한 이 땅에 있을 때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 깨닫고 있었지만 천국에 올라가서는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 밝히 깨닫고 확실히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악이 없는 성결한 상태에서 쉬지 않고 늘 시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과 밝은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850원의 바알 또는 아세라 저들의 제사장들과 그들과 이런 참 겨룰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통하지 않는다면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밝게 교통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뜻을 헤아려서 이렇게 행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밝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맡으신 사명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지요. 바로 성자 하나님은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야 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철저히 인생들과 같이 낮고 천한 몸을 입으셔야 하고 종국에는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엘리야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주를 향한 사모함이 불붙는 것 같아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큰 사명을 주셨지요. 바로 산채로 들림받아 하나님의 곁에 있던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이 땅에 태어나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천상의 엘리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이 되었지요. 바로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했습니다. 또한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너희에게 보낸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디에서 보내겠습니까? 음부에서 올려보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좀 내려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다시 이 땅에 보내실 것과 그가 다시 와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까지 미리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하며
하나님께서는 언제 다시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먼저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내용이므로 이제부터 드리는 설명을 잘 듣고 잘 이해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이 일은 인류 역사상 오직 엘리야 한 사람에게 그리고 단 한 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산채로 승천한 엘리야는 어떻게 다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먼저 하나의 인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셔야만 합니다. 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짐승과 같은 존재이지요. 만약에 이제 그럴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 가정에서 앞으로 100년이 지난다. 그래가지고 인간을 복제한다고 한번 해봐요. 그런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영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모양은 사람이 돼. 형태 모양은 사람이 돼. 짐승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 잉태될 때 그에게 보내주시는 영 안에 엘리야의 마음을 담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 자체가 온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마음이 담긴 영을 보내주신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육의 부모의 길을 전혀 받지 않으셨으며 잉태됨과 동시에 주어진 영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미 사람의 생명의식가 결합된 상태에서 엘리야의 마음이 담긴 영이 주어진 것이고, 그러니 부모의 길을 받아 그 영향도 받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 중에서 가장 선하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잉태한 태아에 엘리야의 마음이 담긴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에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고 신약에도 여러 제자들과 사도들이 있지만 유독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낫다하고 기록된 인물이 나오지요. 바로 요한복음 1장 6절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뒷받침하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나오지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17절에도 보면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했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잉태되기 전 천사장 가브리엘이 그의 육의 아비가 될 사가라에게 장차 태어날 아기에 대해 알려준 내용이지요. 또한 누가복음 3장 4절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 곧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임을 말씀해 주셨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상에서 호련히 변화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분임을 알게 되자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께 여쭙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했지요. 궁금해서 지금 여쭙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니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서 구세주보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사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주님 전에 온다 이 말입니다. 주님 전에 예수 전에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자, 이미 왔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옛날에 온 게 아니고 지금 왔으되 표현하고 있어요. 너에게 말하는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결국 목을 잘라 죽였지 않습니까?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고 답해 주셨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는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했고요. 이렇게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산채로 들림을 받았고, 산채로 들림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온영을 이루었고 전혀 죄가 없기 때문에 산채로 들림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다 원죄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전혀 죄가 없다고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알게 되면 믿음의 단계에서 죄를 버리고 2단계로 들어가고 2단계에서 또 버리고 이제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렸을 때 3단계 들어가고 3단계 들어가서는 육신의 받은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짓는 죄들, 시기, 질투, 미움이든 뭐 이런 생각 속에 짓는 죄까지도 다 끊어버렸을 때 이제 믿음으로 4단계 들어가니 악은 모양으로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지만 악은 모양으로 버렸다고 해도 남은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뼛속에까지 있는 죄성들을 다 꺼내요. 이제 다 버리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원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성결되지 않습니까? 악은 모양도 없이 성결된 원죄가 아주 없어지면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온영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온영이라고 하는데 영원영이 돼. 또 온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온영은 흠과 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데리러 오실 때 너희 온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흠 없게 지금 이미 흠 없게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존하라는 거죠.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입니다. 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흠 없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믿음의 5단계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지겠죠. 여러분들은 나는 악은 모양도 없는데 내게 뭐가 흠이 있어 내가 아직 온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 할 때 이제 믿음의 5단계 설명에서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흠이 아닌 것도 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보기에는 나는 참 이제 악이 없다고 생각해도 내 안에 만들어진 틀이 있으니 진리로 만들어진 틀이 또 있으니 그러한 틀이 또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이 있고 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러한 것이 또 깨어지기 전에는 모두와 화평함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 것이 다 깨어져야 모두와 두루두루 화평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영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아무 흠이나 점도 티도 없으신 참 빛이십니다. 이처럼 참 빛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깨끗하고 온전해야 하겠는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의종님들 일꾼들이 성도님들을 좋은 천국에 인도하려면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제 3천층 아니 예를 들어 믿음의 3단계 믿음의 4단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의 5단계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고 본인은 믿음의 2단계 있다면 믿음의 3단계 있다면 가르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본인은 행치 아니하면서 지식으로만 가르치게 되니 한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 부지런히 우리 죄종들이 믿음의 4단계 5단계로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들어오지도 않냐고 가르치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자기들은 행치도 않으면서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가르쳐야 할 텐데 믿음의 4단계 못해도 4단계 믿음의 5단계로 들어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가르칠 수 있고
천국이 새 예루살렘이 3,000층이 있음을 가리킬 수 있고 그곳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가리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 말씀한 대로 외식하는 자가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본인은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 말씀을 들어 알면서도 행치도 않으면서 가르치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없애야겠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영을 이루어 산채로 들림받은 엘리야를 다시금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일에 엘리야가 택함받은 또 한 가지 이유는 엘리야가 주를 향한 불붙는 듯한 사랑 가운데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지요. 이건 천상에서의 대화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것을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이 땅에 내려갈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기꺼이 아멘으로 받아 순종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땅의 삶을 살아보았고 천국의 영광 또한 누리고 있었기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주께서 겪으신 일을 생각하면 주를 향한 사랑이 불붙는 것 같아 주를 위해 이 죄악의 땅에 다시 내려오는 것이 조금도 꺼려지지 않았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엘리야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을 지극한 선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나 첫사랑이 뜨거울 때는 그 사랑이 너무도 크고 감사하여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심지어는 내 생명도 드릴 수 있고 내 전부를 주님을 위해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도 있지요.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의 말과 입술의 고백을 변함없이 행함으로 진실하게 보이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오지로 들어가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도 아닌데 겨우 있는 자리에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라는 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한 아버지께서 전부를 달라 하신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소득에 온전한 11조를 내라 하신 말씀조차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청하여 앞장섭니다. 물이 끓으면 밖으로 수증기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모든 말과 행함에서도 그 사랑이 배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너무도 순전하셔서 누구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고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하신 예수님도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4절 16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여러분 이제 성전 안 하면 혹여 이런 건물 이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감히 들어가지도 못하는 때예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님은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바로 성전 밖 뜰에서 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매매할 거 아닙니까? 그 매매하는 것도 세상처럼 이게 그런 매매가 아니라 이 말. 그걸 사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 한 받기 위해서 그런 매매라 이 말입니다. 그러한 것도 지금 우리 주님 용납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와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돈 받고 사람 돈들이 이렇게 동전에 담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돈 받고는 사람들이 돈을 그냥 쏟아버리시는 거죠. 쏟아다 쏟으시고 상을 엎어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상을 엎으시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진노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성품상은 감히 이러실 뿐이 아니라 이 말. 그날 지금 얼마나 진노하고 계시나 이 말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했죠. 그리고 이것들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고 요한복음 2장 1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깨끗하게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든 또한 제사받기든 제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거래되는 소나양 또는 비둘기 사는 이러한 거래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전을 더럽힌다고 진노해서 이렇게 놓고는 채찍을 만들어서 돈 담겨진 것을 엎어버리고 상을 뒤엎어버리는 이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툼이 있다든가 혈기를 낸다든가 좋지 않은 말이 오고 간다든가 또는 욕설이 오고 간다든가 해도 용납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누이 옛날부터 말씀, 거룩한 성전 안에서는 세상 말 해도 안 되고 돈 버는 말 해도 안 되고 어떤 잡담이든 이 비진리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개척 때부터 저에게 무수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기에 아버지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볼 때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성품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까닭에 이처럼 담대하게 행하실 수 있으셨지요. 그러니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자신의 성품이나 환경을 핑계댈 수 있겠는지요. 세상에서도 사랑의 눈이 먼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변 사람이나 환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게 되고 어찌하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열망하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저도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로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처음 영접에서부터 사랑했는데 그때는 사랑한다 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구세주 이러한 것을 모르고 그냥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목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되면서 아는 만큼 더 사랑이 깊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아는 만큼 그분이 누구이신지 예수가 우리 이 죄를 대속해 십자가 지신 거 이렇게 하니까 아는 만큼 더 깊어진다 이 말입니다. 사랑이. 예지 어린이 아십니까? 그 몇 차례 매가진에 그 아토피로 심하게 나온 애 있잖아요. 그 애가요 처음에 그 아토피로 저에게 기도받을 때 제게 기도받으면 저를 너무 싫어가지고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안 보려고, 나를 안 보려고. 아니면 고개를 딱 돌리고 안 보려고 그러고 찡그리고 막 해요. 왜요? 저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무서운 사람으로만 아는 거죠. 그런데 기도받고 이제 치료가 됐어요. 가렵지도 않아요. 아프지도 않아요. 잠도 잘 자요. 너무 행복하고 좋죠.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대해서 좀 알았어요. 아니까 어떻게 해요? 저만 보면 좋아서 어찌할 줄 몰라요. 그거 너무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저만 보면 그냥 어찌할 줄 모르고 뽀뽀하자 그러고. 알지 못하고 사랑이 됩니까? 알기 때문에 아는 만큼은 사랑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주님 아는 만큼 사랑이 가면 더 깊이 아는 만큼 더 깊이 사랑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지옥 가지 않을 천국, 좋은 천국 만들어주고 또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모든 걸 아는 만큼 더 하나님이 깊이 사랑스럽고 사랑이 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사랑했던 사람들 선지자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로 더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7년간의 병고 끝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건강함을 얻어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게 된 저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저의 전부가 되셨지요. 또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았고, 버리라 하신 것은 버렸으며, 하라 하신 것은 했고, 지키라 하신 것은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명하신 말씀인데 무엇이 어렵다 하겠으며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겠는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은 모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니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할 수가 있지요. 설령 당장 현실을 볼 때는 순종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명하신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항상 저로 하여금 아멘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제 자신을 보면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으나 결국은 순종했던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도 아버지 말씀이면 순종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해왔다 이 말입니다. 저는 주의 종이 된 이후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면 혹 누가 뭐라 하고 어떠한 위협이 있다 해도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테러의 위협이 있는 곳이라 해도 나갔으며 법적으로 복음 전파가 금지된 곳이라 해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갔지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말씀처럼 육적인 현실을 보면 두려운 일이라도 제게는 항상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불타고 있었기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갔고 힘차게 외쳤으며 결국은 크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가는 길에 있어서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거 가지고 나가지는 않아요. 어우 두렵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잡아서 감옥에 넣으면 어떡하지, 그런 말 해본 적도 않고 또 그런 생각하지도 않아요. 아 내가 잘못되면 법으로 금지됐는데 못하게 하는데 잘못되면 잡혀서 감옥에 갈 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저는 할 필요도 없고요. 오직 아버지 뜻만 이루고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한 예수가 누구이신지 전부하고 또 권능으로 나타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어찌하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시니까,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시니까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 권세자가 나를 잡으려 해도 잡아지는 것이 아니고 죽이려고 해도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일 일을 미리 생각하며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일은 오늘로, 오늘 걱정은 오늘로 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그 신앙생활이 우리 주님 말씀한 대로 참이라 이 말. 이런 신앙생활인데 그런 영적인 그런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육적인 어떤 가지고도 내일 일 모레일을 걱정하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끙끙대며 나가는 분들, 우리 주님은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라. 내일 일 걱정하지 말라는 게 오늘 걱정, 오늘로 족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런 참 믿음이 되시기 바라요. 또한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에 있어 저의 시간과 물질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리고 또 드려왔지요.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왔을 뿐만 아니라 없을 때는 믿음으로 구하여 드려왔습니다. 그래도 항상 더 드릴 수만 있다면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지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내 구주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대성전 건축이라는 큰 사명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지금까지 기도해 왔지요. 그 사명이 너무도 크고 사명을 받은 때부터 온전히 이루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해도 아버지 내게 어찌 이런 큰 짐을 오래도록 지우시나이까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대성전의 건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라의 머리급들과 세계 열왕들을 만나게 될 것을 말씀하실 때에도 내가 어찌 그들을 상대하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나약한 생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열왕들이 한 교회를 보고 또 나를 보고 찾아올 수 있을까? 한 목회자를 보고
그런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했고 아버지 말씀하셨으니 때가 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의 위엄과 권능을 이 땅의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나타낼 수만 있다면 무엇을 하라 하셔도 할 수 있는 마음이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더하여지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나이다 고백하게 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엘리야의 선 두 번째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사역할 때에도 육으로는 유약한 성품임에도 하나님을 사모하니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천상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눈으로 배웁게 되니 그 사모함이 더욱 승해져서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나이다 고백했다 했지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사랑의 마음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온전히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도 어떻게 변함없이 나타내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선의 말씀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의 말씀 17편으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 선의 말씀 하려면 계속 많지요. 정말 선한 여인들도 많고 많은데 계속 거기다 시간을 다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선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17편이에요. 우리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선을 통해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어떤 이유도 핑계도 필요가 없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며 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지요.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엘리야의 이 사랑의 선을 본받아 더욱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일 매 순간마다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시며 우리 엘리야의 두 번째 선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왜 엘리야를 선하다 하시며 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아버지 불술에 불만을 타고 들림받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 선, 이 얼마나 이 선이 아름다운지요. 마음의 변개함도 없고 마음의 간사함도 없고 마음의 악함도 없고 참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며 모든 걸 사랑하는 엘리야. 그래서 죽도록 죽기까지 아버지 순종해 나가는 아버지 엘리야 또 요한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런 선을 알아서 참으로 이런 선한 자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